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고대 근동의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인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요셉에게는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대부분의 상처들이나 어려움들은 자신에게부터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원수와 같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할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어 그것을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같은 사람은 그대로 있었고 원수 같은 사람 환경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바뀐 것은 그것들이 무엇인가 다른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눈이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게 되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모든 사람이 서로 같지 않고 각자 다릅니다. 요셉 스토리가 창세기 후반부에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이 길게 진행된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2 형제 중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셉은 평소에 아버지 요셉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참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큰 사랑을 받는 가운데 요셉은 범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2단 곡식 덩어리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절하는 것을 꿈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아버지나 형제들한테 얘기했는데 평소에 요셉을 원래부터 못마땅해 왔던 형들에게는 큰 타박을 듣고 아버지에게도 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던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의 양들을 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다가 요셉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 기구한 운명, 여러분, 부유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던 도련님이 일순간 노예로 전락한 요셉의 운명을 요셉 자신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그 상황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상황의 차이가 아닙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B라는 사람에게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A라는 사람보다는 좀 덜한 상황이에요. 근데도 B라는 사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상황을 바라본 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들이 거듭거듭 이어지는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신세를 졌습니다. 자, 노예가 된 요셉은 그 노예가 된 자신의 집 안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지만 주인의 인정을 조금씩 받으면서 노예 중에는 최고의 클래스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인집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는 노예보다 못한 죽음을 앞두게 된 죄인의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구한 운명. 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나를 노예로 오게 하시고 내가 그것도 참았는데 이젠 노예도 못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게 하는 이런 자리까지 왜 나를 인도하실까라는 이런 질문들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없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은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떤 눈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환경에 반응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요셉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계획해 놓으신 뜻들을 발견하였지만 자신의 삶의 환경들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행동한 사람들은 그의 삶이 거기서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중간에 뭐가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어느 순간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들을 보게 되는 경우, 가령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미리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계속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어느 시점에 삼손은 하나님께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삼손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삼손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정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나갔다면, 요셉 같은 눈으로와 태도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갔다면 그래도 삼손의 결론의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의 결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마치 무엇에 달려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상황에 어떤 태도와 어떤 눈으로 반응하는 것과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처럼 반응했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삼손처럼 반응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런 결론을 얻은 것이고, 다윗은 다윗처럼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론을 얻은 것이고, 가룟유다는 가룟유다처럼 반응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런 결론을 얻은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반응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운명을 개척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그의 인생에 대한 반응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몇 가지 태도를 겉으로 보이게 되는데, 우리 요셉의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요셉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원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내 인생은 이제 기대할 게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 이런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원망과 절망과 포기가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보이는 또 한 가지 모습입니다. 한 가지 모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습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정욕을 따라 살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젊은 청년에게 유혹을 계속해서 할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하나님도 안 계신데 뭐. 이게 좋은 거지 뭐. 이게 편한 거지 뭐.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 가운데 빠지거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특별히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들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을 붙잡아 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에서 나온 삶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삶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삶은 이런 것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한 관점들, 성경에 나오지만 삼손과 같은 관점, 성경에 나오지만 가룟유다와 같은 관점, 성경에 나오지만 사울과 같은 관점,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좋지 않은 삶에 대한 관점들의 예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려고 선택할 때 자신과 환경만 바라볼 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인물들의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금의 모습,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 된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의 칭찬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 온 것이 누구의 은혜로 또 누구의 힘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50장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삶에 대해서 건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인생관과 성경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실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분의 존재를 실제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뭐가 다르냐 하면 인생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게 되면 현재의 삶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필터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쓰고 있는 인생의 선글라스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선글라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사람들은 생각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차이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갖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요셉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과 사울을 만든 것은, 바울을 만든 것은 요셉과 바울과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인생에 대한 반응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으로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태도가 여러분들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믿음, 실제의 가능성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좋은 수준급은 프로는 아니라고 할지도 여기 앉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훌륭한 수영 선수급은 아니더라도 아주 능숙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만 하기만 하면 내일부터 당장 수영장에 가서 등록하고 한 6개월 정도만 매일 꾸준하게 연습을 받으면, 훈련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웬만한 사람들은 멋있는 수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물에 퐁 빠지게 되면 물이 여기까지만 와도, 제가 이렇게 자매들 가끔 이렇게 물놀이 가서 보면 물이 여기까지만 아직 여기까지 안 왔어요. 여기까지만 왔으면 목사님 나 죽어요 그렇게.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가능성이 그의 삶 가운데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직 현실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들을 물리쳤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는, 요셉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가 생생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환경이 어렵고 내 삶에 괴로운 일이 많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로 인해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 눈과 마음이 달라진 사람들이 요셉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 같은 반응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응의 내용이 아니라
반응의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가 노예 같은 삶을 사는데도 거기서 열심을 다해야 돼? 내가 정말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는데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해야 돼? 그런 반응이 얼마나 필요한지 10가지, 20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점점점 영향력이 커져가는 다윗을 보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10년도 넘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2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인 적도 없고 죽이려는 생각을 살짝 품었던 사실 자체만으로 마음 아파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을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뭐예요? 죽일 것도 아니에요. 일종의 경고를 해주려고 했던 거죠. 사울이 자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지금 죽일 수도 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만 베어갑니다 라고 한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찔려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화내지 않았습니까? 왜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왜 욕하지 않았습니까? 왜 탓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남들이 다 괜찮다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게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에서 마이너스의 시기를 허락하십니다. 마이너스의 시기. 이 가운데서도 인생의 마이너스 시기를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시기. 내가 예수 믿는데 마이너스 시기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잘 돼야 하잖아요. 마이너스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곡식단들이 그에게 절하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인생의 마이너스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택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이너스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일어나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왕의 대관식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제 뭔가 놀라운 일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축복 뒤에는 마이너스의 시기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입니다. 왜 그래야 될지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결론이 나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고 이제 요셉과 형들만 남았습니다. 형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종으로 팔았잖아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50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요셉을 해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마이너스의 일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마이너스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어떤 마이너스의 상황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마이너스 시기를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8장 29절 말씀.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예정하신 이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 계획을 이루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해요. 첫째, 하나님 뭘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처음에 갖고 계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플랜을 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마이너스 시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못한 그 모습들을 깎아가시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 마이너스 시기를 허락하셔서 그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시고 정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존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번째,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가 존재, being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행동, 이 doing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뭘 하도록? 선한 일을, 우리들 위해서 계획된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뭘 짜고 계세요? 계획을 짜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왜 요셉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만 했으면, 요셉의 형들을 구원하려고만 했으면 왜 그렇게 긴 시간들의 노예 생활과 옥살이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만드신 것입니까? 그의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의 존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마이너스 시기가 아니면 그의 영혼이 빚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계속되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삶을, 편한 삶을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좋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빚어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한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겠구나라고 확신하는 영혼만큼 행복한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마이너스 시기를 통해서 그 영혼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바뀌어진 영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을 일? 예수님께서 하셨을 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획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요셉처럼 인내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거절하다 인생에 한두 번 그 계획에 순종해서 한두 번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마이너스의 시기를, 정말 힘든 이 시기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일들을 견뎌가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어려운 시간에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신뢰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8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 화면으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나를 위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한 요셉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마이너스 시기를 원망과 불신앙과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곱하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시기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시기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는 조금 빼는 거죠. 하지만 곱하기는 말 그대로 붙여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리, 곱해서 위대한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마이너스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정말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이너스 시기에, 원망하고 싶은 시기에, 절망하고 싶은 시기에,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며 다윗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곱하기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내 영혼이 빚어짐에 따라서 반드시 곱하기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성경의 인물들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요셉을 봐라. 다윗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시기가 있었고, 마이너스의 시기가 있었고, 곱하기의 시기가 있었다. 믿음의 곱하기, 물질의 곱하기, 관계의 곱하기. 우리는 그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기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나누기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누기의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나누어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만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나를 통해 30배, 60배, 100배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위로받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이너스의 시기를 살아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 보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면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는 것으로 행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 인생 가운데 그런 결론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보는 것으로 살았다면 십몇 년을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분이 갖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절대적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그 권한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잘못된 성품으로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시지 않고 선하게,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못 맡길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보는 대로 할 거야. 내가 느끼는 대로 할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할 거야. 세상의 문화가 하는 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의 결론들이, 인생의 과정들이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요셉처럼, 당신의 인생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신가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로서 이런 삶을 살고 계신데 하나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있도록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과 사람들의 행위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건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와 사건들 이면에 어떤 면에요? 면이 있으면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표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 표면이 아니라 보이는 것 어떤 면에? 이면에. 여러분, 보이는 것 이 이면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봅시다.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을 돌려봅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을 돌려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노예로 팔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을 돌려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 표면에서 어디서? 이면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인내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결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사람을 다 공부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사람을 다 운동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공부한 사람에게 공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운동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운동을 시작하고 그만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의 결론은 믿음의 삶을 출발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삶 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내 표면으로 보이는 것이 없지만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공부를 그만두면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운동을 시작하고 그만두면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그만두면 믿음을 시작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속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사건들 이면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에게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가 필요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야, 예수 믿고 좋은 일 많은데 무슨 인내? 여러분, 좋은 일이 많으면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까? 군대 간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자신과 싸우는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힘든 걸 알아요. 뭐가 힘들어요?
요셉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 게 힘든 걸 아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걸 아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힘들지? 그만두고 싶지? 눈물 나지? 괴롭지? 믿음의 길에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때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는 것은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교훈이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서 소망을 품게. 하나님, 제 인생이 다윗 같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요셉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종으로 팔렸는데 이제 하다못해 감옥에 갇힌 요셉과 같아요. 하나님, 그런 네 인생이지만 네가 지금 내 안에서 일들을 감당한다면 너의 인생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반드시 내가 내 인생의 이면에서 역사하여서 이 인생의 시기가 지나서 너를 곱하기의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로 나누게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려는 계획이 내 안에 있다. 견뎌라, 기다려라, 나를 붙잡아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시기를 맞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시기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마이너스 시기인가? 곱하기 시기인가? 나누기 시기인가?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길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셔 이 입장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순전히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저 이 인생 가운데서 겨우 한평생 살다 가는 것일 뿐인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결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편으로 발걸음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